우리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하게 되었더라. 역대하 32장 1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의 기록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나라를 개혁한 왕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대하 32장 10절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모든 나라 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했단 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 기준이 중요하죠. 사람 보기에 그랬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했다. 정말 A 플러스 지도자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충성스러운 종. 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왕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째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충성스러우니까. 이런 왕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늘 기쁜 일, 형통한 일만 주셨겠죠. 그의 인생에는 늘 해피바이러스가 막 차고 넘치는 막 기쁜 일들만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역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라 틀려. 참 인생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라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온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 역대하 3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그 대군이 11개 보면 18만 5천 쳐들어온 거예요. 성 앞에 쫙 섰어. 언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언제 쳐들어왔어요? 문장이 기가 막혀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쳐들어온 거야. 재밌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경망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드십시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너무하시잖아요, 솔직히. 뭘 잘못했어요, 히스기야가. 너무하신다. 주께 충성하고 정의롭게 일하고 진실하게 행한 그 왕에게 축복해 주셔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뭐예요. 복을 주셔도 시원치 않은데 18만 5천에 뭐 적군이 쳐들어오게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중요한 영적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당신의 종들을 단련할 때, 인생을 강하게 할 때, 복 주시기 직전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반드시 허락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위기도 허락하시는데 결국 그 위기를 넘어서 승리를 주시고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스토리예요. 히스기야에. 결국 위기를 넘어서 존귀하게 만드시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아수르 대군을 다 정리해버려요.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려. 칼 한 번도 안 휘둘렀어요. 방패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냥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잡신들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어요. 이 일이 소문이 났을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말 들었어? 야, 세상 사내립 죽었대. 누가 죽였대? 아들이 죽였대. 야, 유다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터졌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막 퍼졌을까? 야, 유다는 보통 나라 아니다.
세상에 칼 한 번도 안 들었대. 그 히스기야 왕 있잖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왕이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역대하 32장 23절에 히스기야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함께한 여러분이 이런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주일이에요. 제 인생을 돌아보다 보니까 언제 인생에 위기가 왔을까? 제가 막 사고치고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도 징계를 하셨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제가 충성되게 신앙생활 했을 때 왔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버렸을 때, 직장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뭐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건 뭐 당연한 거고, 내 인생의 모든 세상 것들을 딱 버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딱 바라보고 나는 이 길을 갑니다 하고 갔는데 내 인생에 위기가 오더라. 어느 정도로 왔느냐?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완전한 무일푼의 상태가 딱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그런 상태? 진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태까지 딱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시더라. 지금까지 사내립의 아수르 대군 같은 첩첩산중의 문제가 많았지만 돌아보니까 다 해결해 주셨네?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강소교회가 되게 하셨다. 강소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작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오늘 우리 읽은 그 내용이 본문이 화요일 날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 교회가 5년 동안 지나온 일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위기를 넘어선 과정이 그대로 보여요.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서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들을 알면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게 법칙이다.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법칙.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역대하 32장 2절과 3절 5절의 기록입니다. 사내립의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빛이 나요. 히스기야는 먼저 주요 리더 그룹과 만나요. 혼자 생각 안 해요. 의논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책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략을 제시를 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들에게 무기도 중요하지만 양식과 물이 진짜 중요합니다.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저들은 물의 근원을 모르잖아요. 지금 하루에서 마시는데 우리 몰래 가서 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리자. 물 못 마시게. 물을 끊어버리면 저들이 고통당할 겁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온 백성이 도왔다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히스기야가 힘을 냈다. 여러분, 의지를 다진 거 아니에요? 힘내, 히스기야. 여러분, 막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떡해요? 경주야, 힘내. 괜찮아. 막 심장이 뛸 때 그런 거 하잖아요. 힘을 냈단 말이에요. 이 겁나는 상황 아니에요? 두렵잖아요. 여러분은 반응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은 겁을 안 내시는 분들이라. 인생 위기가 오면 어쩌죠? 저는 떨리더라고. 두려워요.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다졌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나 결코 안 무너져. 히스기야, 힘내. 힘을 낸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성벽도 보수합니다. 싸울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어요. 싸울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대비해요. 비장한 모습의 히스기야가 상상이 되세요? 그 비장한 모습, 꼭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싸울 거란 걸 알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서 뭘 배웁니까? 뭘 배워야 돼요? 그는 당시 세계 강국 아수르의 20만 가까운 대군 앞에 기가 질려서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 열세예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 물 근원도 막고 무기도 만들고 성벽도 쌓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행한다.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행동은 미약해 보이지만 기적을 그리는 원동력이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그림을 허락하신다. 교회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교회 건물. 이게 저기 독림동에 있었던 교회 건물이에요. 태권도 건물이었어요. 태권도 건물. 200만 원 어떻게 만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누구를 믿고 다태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수십억 가진 사람이니까 도와주겠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거예요. 날짜도 안 잊어버려. 10월 4일 날 자기는 한 푼도 못 도와준대. 저는 중도금을 10월 30일까지 넣어야 돼. 26일 남은 거예요. 1,000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요, 여러분?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 지금하고 상황이 틀려요. 그냥 벼랑 끝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나 돈 없으니까. 저도 아내도 우리 예람이도 페인트 칠했습니다. 페인트. 이게 잘 보이세요? 2층인데 2층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여기가 깨끗하지 않아요? 저 난생처럼 페인트 쫙 이렇게 뿌리는 거. 오, 그거 되더라고. 깨끗하게 칠했어요. 비닐하고. 예람이는 이제 사모님하고 막 도배하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SNS를 통해서 알렸어요. 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나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히 오버하지 않았어요. 나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자금이 없다고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탁도 했어요. 교회 벽돌을 좀 쌓아주십시오. 벽돌 값은 내가 정했어요. 벽돌이 좀 비쌉니다. 5만 원. 한 장에 5만 원이야. 벽돌을 좀 쌓아주실래요?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예비하셨어요. 첫 벽돌 40장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데 고수연 집사님께서 첫 벽돌의 주인공입니다. 40장 해주셨어요. 10월 말일 어김없이 중도금을 맞고 개척한 지 80일 만에 교회가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교회를 세운 벽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개척 4년 만에 5개층 교회,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 이 5개층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벽돌이 됐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더 작은 교회에 벽돌을 쌓아주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 페인트 칠 한 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도배 한 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나 없다고 너무 편안한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내립처럼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막 너 각오해 막 이렇게 말하고 말이야. 너 아무것도 아닌 게 꼼짝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문제가 막 암담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누구를 기억해요? 히스기야를 기억하라. 주위에 신실한 사람들과 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길을 뚜벅뚜벅 가십시오.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안개가 걷혀요. 벽돌 한 장을 쌓는 것처럼 작은 일이 모여서 놀라운 기적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법칙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든. 두 번째, 더불어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더불어 기도해라. 역대하 32장 19절에서 21절 기록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교만해요. 사내립. 하나님을 막 비방합니다. 아수르 군대 대장이 나와서 막 비방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어딨어? 나와봐. 있으면. 웃기고 있네. 아수르 신들보다 더 강해? 한번 붙어봐. 나와봐. 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더 심한 말도 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막 듣고 있었단 말이야. 이스라엘을 위협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위협하는 사람들 많죠.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이 고다요. 교만합니다. 함부로 해요, 사람을.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실래요? 막 맞서 싸우실래요? 나도 한번 해봐? 막 이렇게? 그러지 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히스기야처럼 하라.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영적인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더불어 기도하라. 그 기도할 때 앵앵앵앵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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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삼진강에서 빠져 딱 죽을 뻔했어요. 살려달라는 말이 금방 나오대요. 살려줘! 친구들이 막 따라오더라고. 내 목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그러세요? 어머 어떡해요. 나 물 3번 먹었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살려달라 그러죠.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 난 거야. 어머 어떡해요. 불이 났어요. 뜨거워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렇게 말하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천사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낸다. 여러분 인생에도 보내신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수르 군사들을 쓸어버려요. 그냥 깨끗이 정리해버려요. 깨끗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내립. 여러분 성경 읽으면은 동화책 읽는 것 같아요? 사내립 그런 왕도 있었어? 여러분 진짜 실제했던 왕의 우린 역사를 보낸 거예요. 아시리아의 센나케리브. 진짜 이름은. 그 우리나라로 이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사내립이 된 거예요.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구예요? 자식들이 죽였다고. 아들들 이름이요. 아드람멜렉, 사레셀. 그들이 죽였어요. 몇 년에? BC 681년에.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출발, 이적의 출발이 어디예요? 기도. 함께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많이 나오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는 혼자 기도해. 꼭꼭 혼자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라. 같이 연합해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과 연합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같이 읽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그렇게 앵앵앵앵앵 묵상기도만 하시냐고. 물론 묵상기도 하는 거 좋아요. 깊이 들어가는 거 저도 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해요. 근데 다급할 땐 기도해야지. 부르짖어서. 개척할 때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거 실제 만들어 놓은 그때 그 프랑카드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태권도장이었는데 이게 그 암벽 등반하는 거 이거 다 뜯어내고 여기다 붙였어요. 그리고 바닥은 데코 타일도 없어. 얼마나 알뜰한 원장님인지 몰라요. 스펀지를 다 걷어가서 보니까 바로 시멘트 바닥이야. 울퉁불퉁한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바닥이 너무 차니까 이제 가을에 막 찬바람 불잖아요. 25,000원짜리 돗자리 하나 산 거예요.
그거 사서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이거 붙여놓고. 제가 우리 병일이 예람이 조금 했잖아요. 사모님하고 제가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해요. 얘들아, 아빠 밀려날 때 더 이상 없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네. 우리 기도 안 하면 죽어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죽어. 여러분, 저는 진짜 뭐 오갈 데는 없어. 집도 이사해야 됐거든. 뭐 중도금 못 맞고 뭐 교회가 안 되면 그냥 저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길거리 나 앉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곳에 교회만 세워지게 해주세요. 나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리모델링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 다 들어올 수만 있게 해달라고. 나 시멘트 바닥도 좋아요. 들어올 수만 있게 해주세요. 통곡하면서 매달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에 와서 보니까 정말 당시에 제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의 교회를 상상해요? 제가 무슨 능력자입니까? 제가 지금의 운암동 교회를 상상해요? 막 구례에 가서 막 뭐 집회하고 막 뭐 한 300명 섬기고 이걸 생각해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그 5년 전에 생각을 한번 보시라고. 그때 보면, 지금의 인생을 보면 크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맛봤던 기도의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인생이 바뀐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의 기록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기쁘고 즐거운 교회 5년,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 사역을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참 모습이 귀해요. 사역의 모습이 그렇게 귀하대요. 여기 함께한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귀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설교는 가름하고요. 올해 2018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편집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 10시간 넘게 혼자 씨름했어요. 막 그걸 하면서 내가 이걸 토요일날 이걸 내가 하고 있네. 내가 이걸 해야 돼. 막 몇 번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 돼. 결국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옛날 같으면 좀 빨리 할 건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편집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 서툴고 이상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잠깐 올 한 해 지켜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좀 갈게요. 네.